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아침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묵상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어거스틴과 마니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 그리고 마니교에 대해서 잠깐만 어제 일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민합니다. 이 세상을 보니 왜 이리 악한 일들이 많나? 사람들을 보고 내가 내 마음을 보니 왜 이렇게 죄된 요소들이 많이 있나? 마니교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신이시고 또 다른 악한 신, 그래서 이 두 신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신 사이에 하나님이 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되고, 반면 하나님과 동격인 이 악한 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런데 이것은 두 신 간의 대립이고 갈등이고 우리와는 관계없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많은 악들, 이것은 이 또 다른 그 악한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마니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9년을 빠져 있었는데 그에게 큰 깨달음을 가진 그 결론이 뭐냐면, 세상이 악하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래서 이 욕심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이런 죄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이 악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우리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자유의지를 우리 잘 사용하자. 이것이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어거스틴과 마니교에 대한 묵상의 아주 요약한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이 다른 이단에 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성술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점성술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자가 별성자입니다. 즉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사람 점을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운세, 그 사람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그 사람의 그 미래의 운세를 말해주는 것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게 점성술입니다. 한국 분들 점 보러 간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요. 이렇게 허름한 동네 가면 하얀 깃발 세워진 뭐 그런 집들 있던 거 저도 옛날에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 가면 점쟁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한테 가면은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동쪽에 사업체를 차려야 되나 서쪽에 사업체를 차려야 되나, 자식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길 좋은 날짜가 언제인가, 그 사람의 운과 복 그리고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점쟁입니다. 점쟁이 만나서 그런 얘기 듣는 것을 점 보러 간다고 그러지요. 어거스틴이 이 점성술에 푹 빠집니다. 한국의 그 점쟁이들과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 그거 하나 다른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맨 처음에 점성술을 빠진 이유가 마니교에 빠진 이유와 사실 똑같아요. 어제 우리 묵상하였죠. 어거스틴이 성경에서 제일 고민하였던 영적 주제가 뭐였냐면, 젊었을 때 이 세상의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은 왜 죄를 짓게 되는가? 바로 이 악과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점성술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자리가 이미 다 셋업되어 있듯이 그 별자리에 따라서 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것도 다 결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별자리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는가? 저 별자리 누가 운행하는가? 하나님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죄에 빠지는 것, 그 사람의 별자리가 있어서 그 별자리가 운행하는 대로 움직인 건데, 그러면
그 별자리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악, 사람의 죄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 피해자라는 거죠. 모든 이 세상의 악, 사람이 죄 짓는 거 결국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술사들은 당신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금성이나 토성이나 화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선하고 유익한 말씀들을 다 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이니 그러니 당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플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죄책감 가질 것도 없고 그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다 이렇게 정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여기에 공감합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맞다. 하늘의 별자리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점성술은 근본적으로 하늘의 별자리가 사람을 그 운명을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이네. 이 논리적인 이 귀결에 어거스틴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네. 이것도 하나님 책임이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지금 보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 책임이네. 아니 하나님 책임인데 벌은 아담과 하와가 받고 하나님 참 불경평한 분이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만이교에서 했던 생각과 아주 비슷해요. 어제 우리가 만이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죄 짓는 거 결국 하나님 책임이네. 그런데 만이교에서 깨달았던 그 만이교를 통해서 영적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가장 큰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자유의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그 자유의지로 말씀에 순종해서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의 선택이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눴죠. 그 가르침,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점성술의 이 부분을 극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있어요. 이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예요. 점성술에 빠져든 이유가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이 별자리를 보고 사람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과연 그러한가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점성술사에게 가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점성술사가 그 점쟁이가 그 온 사람의 먼저 별자리가 어딘가 확인을 해요. 별자리가 어딘가 확인하는 건 되게 생년월일이거든요. 그래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또 별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꼭 무슨 얘기를 하면 당신의 별자리는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자리의 운행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러분 별자리도 이렇게 우주를 운행하죠. 별자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길이 있는데 당신이 이 별자리이니까 틀림없이 당신 과거에 이러한 일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 지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당신 분명히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앞으로 이런 일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이 점성술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채, 돈을 받고. 그런데 어거스틴이 보니까 그게 맞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다 틀리면 사람들이 올 리가 없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점성술사가 저렇게 말하는 게 정말 맞네? 그러면서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거스틴이 이 점성술사가 하는 말이 과연 그런 얼마나 맞는가 그걸 알아보고 싶어합니다. 하는 말이 맞네? 그럼 이게 다 맞느냐? 다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다 틀리냐? 다 틀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는가?
그 옛날에 이미 확률이라는 개념을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나 이 점성술사가 하는 말이 맞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알아봤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실제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검증하게 됩니다. 어떻게 검증했냐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아이가 있어요. 별자리를 뭘로 결정하냐면 생년월일 그 시각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별자리가 같으면 별자리가 운행하는 그 우주의 길이 같으니까 그 두 사람의 운명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점성술에 의하면. 그래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아이의 어거스틴이 주목합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만약에 점성술이 맞다고 한다면, 점성술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두 아이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니까 별자리가 같고, 별자리가 같으면 이 아이가 자라나가는 그 운명도 같아야 돼요. 그런 전제에서 관찰합니다. 어거스틴이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 아이를 평생 보아왔던 사람의 증언을 자기가 듣고 또 자기가 직접 확인한 거죠. 그런데 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이 두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한 아이는 귀족 집안 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이고 부모의 신분이 귀족이라 높아요. 그런데 다른 한 아이는 하인 집안이에요. 몸종,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아주 그냥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니 별자리는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점성술이 진리라고 한다면 부모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두 아이의 별자리가 정확하게 똑같으니까 그 운명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두 아이의 운명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게 옛날 이제 300년, 400년 때니까, 이때는 이제 아직 400년이 들어오기 전에 300년대예요. 그때는 신분제도죠. 그러니까 별자리가 같다 할지라도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 아이하고 하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 운명이, 이거는 커가는 거 보니까 이건 비슷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엉터리 아니냐,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점성술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거 엉터리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 아이는 귀족 집안, 한 아이는 하인 집안의 여종에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두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분 단위까지 아주 정확하게 동일한 시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둘의 별자리 운세는 정확하게 같았습니다. 그리고 별자리가 정확하게 같았기에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정확하게 동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니 부자였고 귀족이었던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는 세상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며 승승장구하여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반면 하인의 집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그 하인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주인들을 섬기며 하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정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그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동일한 별자리에서, 두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두 아이가 동일한 별자리인데, 그 운명이 같아야 되는데, 동일한 별자리에서 이렇게 정반대되는 운세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두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말할 때 적어도 어느 한쪽의 운세는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점성술이 정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맞은 것은 단지 우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별자리가 같으니 운명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점성술사 입장에서 운명이 같으니 이 아이는 이럴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맞았다 하더라도
하나만 맞다는 거죠.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아이들이 자란 걸 보니까 증명이 났어요. 하나이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자로 귀족으로 계속 살아가고, 하나이는 하인집에서 태어나서 계속 평생 하인으로 살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두 아이에게 따로따로 왔을 때 뭔가 얘기를 해줬다 면 동일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별자리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는데, 그러면 과연 그 하나 맞은 게 이게 점성술이 진리라서 맞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연의 일치, 그냥 확률에 의해서 그냥 맞아떨어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점성술에서 사람들이 정말 정확하게 맞다 그렇게 하는데, 그저 점성술사가 말하는 거에 심리적인 공감이 가서 맞게 느껴질 뿐이라는 거죠. 실제 맞든 안 맞든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맞게 느껴지고 설령 맞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정확한 분석이죠. 그러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일, 점성술은 결국 장래일이에요. 장래일을 미리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점성술뿐 아니라 모든 점이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는 건데, 아주 딱 선언을 해요. 장래일을 미리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것,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런 기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추측으로 하는 말이 그저 우연하게 맞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점쟁이가 추측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우연하게 맞을 경우도 있고 또 안 맞을 경우도 있고, 이건 확률과 우연의 그냥 그런 작용이지 이게 무슨 진리가 있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성술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래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뭐가 이렇게 결정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죠. 여기에 따라 미래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만이교도 그렇고 점성술도 그렇고 미래는 닫혀 있는 거예요.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이 시간 그리고 인생의 장래 열려 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길로 갈 수도 있고, 반면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선택인가?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신학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참 강조하였습니다. 만이교나 점성술이나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뭘 가르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은 인간의 순종이고 말씀대로 순종과 겸손이고, 그래서 사람의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감리교에서도 개신교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또 따르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원으로 가면 놀랍죠? 이 또한 어거스틴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백록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별자리에서 의해서 결정되고 점쟁이들이 말하는 거에서 결정되고, 점쟁이 이런 거 다 미신이고 다 엉터리고 다 가짜예요. 용하다, 그냥 우연히 뭐가 좀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건 뭐 확률로 따지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미래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의 겸손,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한 우리의 올바른 선택, 여기에 의해서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양식일 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원이시라 사모하는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에 따라 시간과 함께 살아가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미래가 있는데 미래는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미래임을 우리가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데 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